우리는 6월 첫째 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된다.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진다? 교회라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분명히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져 간다라고 배웠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지난주에 우리는 그것이 무슨 의미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은 것이다. 입은 것이다. 옛사람은 뭐냐? 우리가 4장 22절에 잠깐 나와 있는 유혹의 욕심에서 그대로 쫓아가서 썩어져 버리는 구습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옛사람이다. 왜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 속에 없기 때문에 명철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지고 마음이 굳어서 욕심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행하는 것이 옛사람이고, 그러한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내가 옛사람인지, 내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지, 내가 죽은 죄인인지를 모른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에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내 욕심을 쫓아가는 삶을 벗어버리고 뭐가 의가 되는지, 뭐가 진리인지 알고 배우는 것 속에 새 옷을 덧 입게 되는 거죠. 여전히 죄인이에요. 여전히 악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음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 속에 이제 지난주에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그러한 사람들이, 새 옷을 입은 새로운 사람들이 사는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뭐가 있어야 된다? 거짓이 없어야 된다. 서로 진실말을 말해야 된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두 번째로 분내지 말아야 된다. 아니, 저녁에 잠자리에 침대에 눕기 전까지, 영어 성경에는 침대에 눕는 그런 의미거든요. 침대에 눕기 전까지 그 분냄을 없애라.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마귀가 틈을 버린다고요. 그것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마귀가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여요? 네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속삭인다고요. 그래서 그 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결과까지 일어나요? 하나님의 지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교회를 나누는 데까지 일어나게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할 내용은 그 밑에 부분에 있는 29절 도둑질에 대한 것과 28절 도둑질에 대한 것과 29절 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절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거짓에 대해서 그리고 분냄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했어요.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였냐? 바울이 가장 먼저 성도들에게 말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 우리의 선조 아담과 하와도 뱀의 유혹에 거짓말에 속아서 무너졌던 것처럼 그만큼 큰 문제이기 때문에 거짓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던 것이고, 분냄이라고 하는 것은 분을 계속 품고 있다 보니까 마귀가 우리를 격동함으로 교회를 나누는데 열심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냄이 아닌 인간의 개인적인 분냄으로 완전히 나눈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서 있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세 번째 하는 이 이야기를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먼저 드냐면, 우리랑 상관이 있는 얘기 같아요? 상관없는 얘기 같아요? 상관없는 얘기 같아요. 왜 그렇죠? 전제가 이거예요. 도둑질 하는 사람이에요. 이 도둑질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죠. 도둑질 하지 마. 그리고
선한 일을 해, 가난한 사람 구제해 라고 하는 말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둑질 하십니까? 말이 웃기지만 당연히 도둑질 안 하면 없다면 당당하게 없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고, 혹 도둑질을 하더라도 이 사람이 너무나 악한 것이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변명을 합니다.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제가 10,000원을 훔쳤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할까요? 저는 10,000원 훔쳤지만 저 사람은 100만원, 저 사람은 1000만원, 저 사람은 억, 저 사람 몇 조, 몇백억을 훔쳤어요. 저 사람에 비해서 나는 애교잖아요. 뭐 이거는 문제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 정당성을 주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둑질을 안 한 사람은 안 한 사람대로, 한 사람들은 자기 변명을 통해서 이 말씀은 자신들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까지 바울이 교회에 관련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우리가 애우고 있는 에베소 4장 13절 이 말씀도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 안에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하여 13절 말씀, 우리가 하나 되고 바로 서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새 사람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이고 분냄이고, 이번이 세 번째 도둑질이라는 거죠. 근데 앞에 이 두 가지를 잘 보시면 어떻게 생각되어지냐? 간단하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도덕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윤리적인 얘기가 아니었어요. 거짓이라는 것이 딴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과의 문제에 관련되어 있는 것과 연결이 되었던 것이고, 분냄 역시 그러한 문제였다는 거죠. 그냥 일반적으로 보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도 동일한 부분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린 3절 분명히 이 말씀 속에서 도둑질 한 사람들은 도둑질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도둑질 안 했으니까 이건 우리와 상관없네가 아니라 이 부분 속에 윤리적인 이야기에서 벗어난 더 윗단계의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하는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 속에서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제 구제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좀 이따가 이 구제라고 하는 얘기를 그냥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도 돕는 것들은 기본 전제로 깔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지, 남에게 돕는 건 필요 없고 다른 부분만 필요해 라고 하는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남을 돕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것을 전제하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부분도 뭐를 전제하는 거예요? 당연히 도둑질 안 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바울이 정말로 얘기하고 싶은 얘기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좀 볼게요. 죄의 이러한 도둑질의 시작점을 어디서부터 볼 것인가? 우리 예레미야서 말씀을 좀 볼게요. 2장 13절 말씀인데,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죄를 지었대요.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죄가 있어요. 첫 번째 죄가 뭐예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다, 버리지 않았다? 버렸다. 근데 두 번째 죄가 뭐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대요. 그럼 여러분 왜 웅덩이를 파는 거죠? 이 이야기가 이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모든 것들이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렸어요. 물이 나올 데가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파야죠. 내가 열심을 내서 내 아에게 이 허전한 것들을 채워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뭐 하라는 거예요? 터졌다고요. 다시 말하면 그 웅덩이가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세상은 여러 가지들을 찾지만 그 여러 가지들을 찾아도 결론은 뭐예요? 허무함이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제대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허무함으로 끝나는 게 인생이라고요. 솔로몬이 적나라하게 얘기해 주잖아요. 헛되고 헛되다고요. 자, 그럼 볼게요. 내가 구덩이를 파요. 내가 그곳에 무엇인가를 채워야 돼요. 근데 근원이 물이 없는데 뭐로 채우실래요?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찾아야죠. 그죠? 당연히 찾아야죠. 근데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찾자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잘 말해서 얻어오든지 뺏어오든지 힘이 좋으면 뺏어오든지 아니면 훔쳐와야죠. 궁극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내가 갖고 싶은 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사람이 참 신기하잖아요. 왜 이렇게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여요? 분명히 내가 너무 좋은 걸 하고 있는데도 저 사람이 하고 있는 저게 더 좋아 보여요. 그쵸? 아이들에게 정말로 비슷한 장난감을 딱 줘요. 어떤 걸 좋은 걸 주고 어떤 나쁜 걸 준다고 해봅시다. 근데 희한하게 좋은 걸 갖고 있는 그 아이는 꼭 안 좋은 걸 갖고 있는 아이 거를 바꾸자고 그래요. 희한하죠? 내가 보면 저게 정말로 좋은데 바꾸자고 막 그래요. 그게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남의 걸 가지고 와야지 내 걸 채워요. 나는 남의 걸 열심히 가지고 와서 채웠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다 한 번에 싹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규정합니다. 흔히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렇게 술의 문제, 담배의 문제 없잖아요. 그러한 하찮은 거예요. 그런 것들보다 더 근원적인 것들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이 적나라하게 이 세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세상은요, 적나라하게 이 모습을 보여줘요. 내가 남의 것을 뺏어오지 않으면 내 건 없어요. 내가 열심히 좋은 물건을 만들든 잘 속여서 저 사람들의 돈을 가지고 와야지 내가 부유하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이 세상인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은 성경의 인물들 속에서도 적나라하게 나타나죠. 야곱의 아내 라헬이 자신의 아버지 집인 라반의 집에서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뭘 가지고 와요? 드라빔. 다시 말하면 라반의 집에 있었던 우상이에요. 자신들이 믿고 있는 섬기는 신이라고요. 근데 그 신을 딸 되는 라헬이 가지고 와요. 라반이 화가 나가지고 다른 것도 다른 건데 그것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오려고 더욱더 야곱을 쫓아오게 되는 걸 바라봐요. 왜 라헬이 그걸 갖고 오는 거죠? 나 잘 되기 위해서인 거죠.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사기서 보시면요, 단 지파가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지역,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보다 조금 위쪽에 하나님께서 그 땅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자꾸 부딪혀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이 단지파가 일부가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그곳에 있었던 에봇과 그곳에 있었던 또 드라빔과 그곳에 있었던 개인적인 제사장을 데리고 뺏어서 올라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도움의 우상을 만들기 위하여 그것들을 훔쳐서 가지고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제 남유다도 멸망할 때쯤 돼서 항상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것을 뺏어요. 그렇게 많은데도 더 뺏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디 정도까지 되느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부유하고 그 부유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 정도가 그곳에 겨우 있을 정도지 가난한 사람들 다 내쫓아서 흩어졌다고 말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망하지만 무너지지만 그 무너지기 전까지만 해도 남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여겼냐면 이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100여 년 전에 이사야 시대에서도 분명히 그랬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는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쫓김받아서 결국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된 거죠. 이게 사람의 본성적인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율법에선 뭐라고 말할까요? 10계명에선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마지막 10번째 계명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래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이 왜 시작되는지를 여실히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 어떻게 해요? 탐심 때문인 거죠. 하나님을 버려서 내가 채워지지 못하니까 다른 것들이 좋아 보이니까 그것을 빼서 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서 보시면 도둑질에 관련해서 배상법과 여러 가지들에서 적나라하게 많이 나와요. 왜요? 그것들을 통해서 올바로 가야 된다고. 그런데 율법을 보시면, 그리고 십계명을 보시면 이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한 가지 하는데, 이 십계명,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민족을 이루고 나올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민족을 이루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법을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근데 이 율법을 주시면서 항상 하시는 얘기가 이거예요. 야,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왔으니까 과부나 고아에게 잘해. 너희들 종살이 하다가 나왔으니까 예수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너희들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함 받았으니까 도둑질 하지 마. 뭐 같은 거 하지 마. 전제가 뭐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나온 것이 누구의 은혜다? 내 은혜니까, 내가 베풀어 준 거니까 내 말씀에 따라서, 내 말에 따라서 너희들을 움직여 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의 전제라고요. 여러분, 이 말을 조금 바꿔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이제 우리의 모든 것들은 누구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 것이 됐어요.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다고요. 마치 구약에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얘기하면서 야,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냈으니까 내 말에 복종해, 이걸 지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너희들이 이제 너희들 것이 아니라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이 무엇이냐면, 도둑질이라고 하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물건을 훔치는 부분이 아니라 뭐랑 연결되냐면, 하나님의 것을 내 거라고 말하고 쓰는 것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도둑질이 된다는 거가 되는 거죠. 이미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거가 됐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걸 내 거로 알고 내 마음대로 쓰는 걸 바울이 지금 얘기하길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둑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럴 수 있는데 세 번째는 왜 이런 얘기를 했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도둑질 한 자가 되는 거죠. 도둑질 한 자 없는데요? 여러분,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보시면 그렇지 않아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너한테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누가 준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너 지금 있는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준 거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께 드릴 것들은 하나님께 다 드렸고요. 저희들이 11조 다 했고요. 예배 다 참석했고요.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어요. 그러나 그 나머지는 제 거잖아요. 제가 열심히 살면 사면 되는 거잖아요. 뭐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이제 우리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 되는 거죠. 내 멋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베드로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죠. 받아들여지십니까?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그렇죠. 성경 말씀 하나 더 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해되시죠?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뭘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뭐 한다는 거예요? 알게 해주신다고요. 다른 말로 말할 거예요. 지금 연결해보면 뭐예요? 우리한테 주어진 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가 알게 하신다? 성령이 알게 하신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이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좀 전에 했던 그 얘기가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다 하나님이 줬대요. 아닌데요? 제가 열심히 했는데요? 제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번 건데요? 제가 잘한 건데요?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래요. 근데 이걸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래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죠. 은혜를 구해야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어질 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한 것 속에서 오늘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래요.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훔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하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건, 이 가난한 사람은 뭐냐면 돈 없는 사람 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쵸? 먹을 게 없어요. 돈 주면 사 먹을 수 있지만 당장 먹을 게 없어서 죽기 일보 직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먹을 걸 줘야죠. 필요한 걸 줘야죠. 그러한 의미에서 가난한 사람이지, 무조건 돈 없는 사람만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너무나 아파하는 사람, 그러니까 마음이 심적으로 너무나 괴로워하는 사람이 뭐 해주는 거예요? 위로해주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을 돕는 그러한 역할이 되는 거죠. 오늘 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의 뜻이. 자,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좀 전에 말한 것과 동일하게 생각해 보시면 간단하게 정말로 먹을 걸 주는 이 정도의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셨을까요? 그러면 돈이 있어요? 맨날 돈을 주셨어요? 돈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른데 돈이 그래도 있다 할지라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진 않으셨어요. 그렇죠? 먹을 거 주신 적도 있고 병을 고쳐주시기도 했죠. 근데 정말로 중요한 걸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걸 이제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몇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바리새인의 서기관이라고 말하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 위고 이제 서기관들이 그들 밑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서기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누굴 보냈다라고 표현도 되어져요. 세례 요한한테도 누굴 보낸 것이 그러한 부분인 거죠. 여튼 그러한 것들 속에서 예수님이 세리 죄인들과 함께 먹는 것에 있어서 문제를 삼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사는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병든 자, 조금 전에 말했던 가난한 사람과 연결돼 보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의사로 이 죄인인 세리들과 함께 먹고 나누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해볼까요? 진짜 가장 중요한 구제를 예수님께서는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 교회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어요. 기도할 시간이 되어서 올라가는 과정 속에 안진뱅이를 만나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고칠 수 있다 없다? 못 고친다는 의미예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일으켜 세울 때 그들이 뭐라 그래요? 나에게 돈 없어. 그런데 나에게 있는 걸 너한테 줄게. 내가 구제할게. 뭘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가 걷게 되죠. 예수님께서 정말로 바울이 지금 오늘 성경 속에서 정말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건 거예요. 야, 너희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훔치면서 사용하고 내 것인 것처럼 자랑하면서 살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었던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자가 진정한 구제의 삶을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또 뭐에 대한 얘기를 하냐? 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먼저 좀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뭐라고요? 구제하는 것, 돕는 것 분명히 필요해요. 여러 가지 하셔야 돼요. 그거는 기본적인 거고 그 위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위에 이야기를 하는 것 속에 중요한 한 가지,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은혜로 바라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은혜로 바라보지 않고 법으로 보기 시작하면 이건 나를 정죄하기 시작해요. 이 얘기죠. 더러운 말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오늘 더러운 말 했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했네. 이게 뭐예요? 정죄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 말씀을 단순하게 선한 말을 하라고 했는데 선한 말을 하지 않았네? 내가 잘못했네? 여기서 멈추면 뭐라고요? 법이 되어서 나를 정죄하는 거죠. 넌 죄인이야. 넌 안 되는 놈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은혜라고요. 어떻게 보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 말씀을 지키지 못했네요. 그런데 이 다음이 좀 달라요. 어떻게 바뀌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이 되었으며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저 죄인이에요. 저 여전히 이걸 못해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은혜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은혜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여기서 중요한 부분,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도둑질에 관련되어 있는 것 중에 선한 일을 하는 것 속에 그 이해가 연결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 거다라고 말하는 것과 연결되는데,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과 연결되는데,
우리가 은혜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법으로 바라보느냐가 이 차이가 어떤 차이가 일어나냐면 주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법으로 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주체는 내가 되는 거예요. 누가 못 지킨 거예요? 내가 못한 거죠. 내가 말씀 못 본 거고, 내가 기도하지 못한 거, 내가 착한 일 못한 거고, 내가 선한 일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은혜로 보기 시작하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나 대신 나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되는 거예요. 내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로 받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의 주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쉽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기도하기 전에는 그 모든 문제는 나한테 있는데 기도하면 누구한테 떠넘기는 거라고? 하나님께 떠넘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와 동일하게 이 문제를 법으로 바라보면 그 법의 주체가 내가 돼서 죽는데, 은혜로 바라보면 그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내가 죽고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주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셔서, 주님이 되셔서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꿔가시는 거죠.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한 면에서 오늘 이 말에 대한 얘기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말, 여전히 우리는 어때요? 선한 말과 악한 말을 더불어서 내죠.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위에서부터 난 지혜를 얻는 사람, 위에부터 난 지혜를 말하는 사람들은 뭐한대요? 화평하고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땅의 말들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이는 거래요. 사람을 죽이는 거래요. 말이 이만큼 무서운 것이고, 우리의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세상의 말이 혼용되어서 나가 있는 것이 우리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 한 구절 좀 더 볼게요. 그렇구나,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말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걸 가지고 마태복음 12장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 볼게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제 이게 그냥 이것만 뚝 띄워보면 못 알아듣는데, 이게 이 전제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이야기들 속에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성령을 거스르지 말라고요. 나를 안 믿는 건 좋은데 성령까지 거스르면 너희들은 방법이 없게 되기 때문에 거스르지 말라는 거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말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냐?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정확하게 찝어서 너희들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독사의 자식들이 어떠한 사람들인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독사의 자식인 거죠. 맞잖아요. 그쵸? 이야기 맥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건 뭐 때문이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거다라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독사의 자식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예요? 그 속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긁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속에 선한 것이 있는 사람들은 선한 것을 내고 독사의 자식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악한 것이 있으니까 악한 것을 내는데 이것이 마지막 심판의 때가 딱 되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뿜어져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독사의 자식들은 뭐만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더러운 것들만 뿜어져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볼까요? 지금 마태복음 12장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마귀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선한 말을 한다 라고 말하는 건, 더러운 말을 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건 단순하게 욕을 하지 않고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에서 벗어나 뭐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하는 부분까지 뭐가 되는 거예요? 더러운 말이 되는 거죠. 단순하게 선한 말을 하라 라고 하는 말이 많이 힘드시죠? 도와드릴게요 라고 하는 이야기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좋지 않게 말하는 그것까지 뭐가 되는 거예요? 대적하는 말까지 더러운 말이 된다라고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선한 말을 하고 정말로 더러운 말 하지 마.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말을 하지 다른 얘기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 끝나고 식사하시잖아요. 그리고 오후 예배 하기 전에 이제 여러 가지들 이야기를 나누세요. 우리 한번 잘 볼까요? 그 이야기 속에서 무슨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지. 교회를 세우는 얘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얘기를 합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같은 이야기들 속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관심에 가 있습니까?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할까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에 대한 얘기를 했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 도둑질은 단순하게 물건을 훔치는 것 단연한 거고, 바울이 정말로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 것 훔치지 마. 하나님 것 훔쳐서 나 잘났다라고 말하고 살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을 돕는 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더 나가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정말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 그것이 교회야. 두 번째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제가 뭐예요? 법으로 보지 말고 은혜로 바라보아 선한 말을 하셔야 돼요. 난 어차피 우리의 입술은 더러운 것과 선한 것이 공존하며 나아가요. 더러운 것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고 선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인데, 우리는 이 두 가지가 함께 나아가서 정죄해서 혼자 법으로 여겨서 우리가 스스로 죽지 말고 은혜로 여겨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꺾어가시고 바꿔가시는 것을 맛보게 하라는 거죠. 이것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하지 그리스도를 무너뜨리고 대적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요. 그러한 삶이 이번 한 주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 은혜 속에서 누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